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니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팀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은 신비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존재도 너무나도 신비롭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신비 속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지구 안에만 생각을 해도 이 지구 안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지금도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신비인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큰 축복인데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큰 복인데 더 큰 복은 이 땅에 사는 삶만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큰 축복인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축복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영생이라는 뭐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이라는 어떤 길이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그 기간과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뭐 한 80을 살든 90을 살든 그 이상을 살든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정해져 있는 삶을 그 영생이라는 시간 속에 붙여놓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길이로 붙여놓을 수 있을까? 점으로도 찍을 수 없죠. 그 영생이라는 그 시간은 점으로 지금 우리의 삶이 80이건 90이건 그 삶은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삶이고 흔히 말하는 찰나, 순간보다도 더 아주 짧은 그런 것을 찰나라고 표현하는데 그보다 더 영생의 시간 속에서 짧은 시간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그래서 영원히 여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집이란 표현이 나오죠. 할렐루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 우리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랬을 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이제 가서 하는 일이 뭐냐? 가서 너희의 고초를 이제 준비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의 고초를 다 준비를 하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 처소를 다 만들어 둔 다음에 그 처소의 이제 주인이 되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시겠다. 박정희 이제 대통령 때 그때 막 새마을 운동이 있고 그 전까지는 막 대부분 초가집 또는 스레트로 이제 지붕을 세운 그런 집들에 살았는데 그때 막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이고 종지용 회장이 앞장서서 그 아파트를 건설을 막
시작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걱정을 한 거예요. 이 돈이 좀 있어야 건물을 짓고 또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그럴 텐데 이 건물 지을 때부터 이 돈이 없으면 어떡한가 이런 걱정을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람들로부터 먼저 분양 제도를 만들어서 먼저 계약금을 받고 또 중도금을 받고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잔금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미리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분양 제도가 생긴 거예요. 계약을 하고 또 몇 번의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 들어갈 때 잔금을 내니까 건설회사도 돈이 생기니까 건물을 짓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조금씩 미리 이게 나눠서 이제 돈을 내니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또 거기다가 더 하나 또 만든 제도가 은행의 대출 제도. 그래가지고서 돈이 없지만 미리 그 돈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머지는 이제 일하면서 조금씩 갚아가는 그런 제도가 막 생기다 보니까 지금 뭐 어느 도시를 가든지 아니 시골에 가도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이제 그 아파트 지금도 진천 안에 계속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그 아파트가 다 지워지게 되고 준공검사를 마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리 벌써 계약이 돼 있는 게 미리 정해져 있어서 몇 동 몇 호는 내가 이제 분양을 받았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다 준공이 되고 이사한다 그러지 이사.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고 준공검사 끝나고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한 사람이 그 벼 있는 처음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데 한 사람이 그 아파트로 이사하게 뭐 똑같은 날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하는 날이 다 달라서 뭐 같은 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 날 또 뭐 며칠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만들어 주셨는데 때가 되면 우리가 이사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뭐 같은 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이제 다 날짜가 다르지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육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 속에서 덧입혀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켜서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신은순 권사님이 이제 삶을 다 마치고 천국 가면 볼까요 안 볼까요? 할렐루야. 다 눈을 뜨게 하고 또 지체의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다 온전케 하시고 천국 안에는 부족함이 없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예비하신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한 사람을 그것으로 이사하게.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일날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돌아갔다. 아무개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표현해.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본향을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못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 많은 우리들을 참 흠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하고 뭐 결점도 많고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셨다 그래. 지명. 야, 그 은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가 참 중요한데 우리 집에 이제 우리 딸을 초대로 낳았잖아요. 근데 또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또 다르더라고요. 학부모가 되니까 또 마음이 또 달라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 그런데 운동회를 한다는 거예요. 운동회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점심은 거기 와서 같이 먹자고. 그래서 점심시간 맞춰가지고서 운동회 하는 그 학교 운동장을 갔는데 다 노란 옷을 입은 거예요. 다 운동복을 다 노란 옷을 입어가지고서 그게 뭐 몇십 명이 아니고 뭐 몇백 명이 그 운동장에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 다 병아리 같은 노란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우리 딸이 보이더라고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 딸이 딱 눈에 보였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이 만선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집으로 훗날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으로 살고. 근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사도 바울이 5절 읽어볼까요?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 자, 아파트 분양일 좀 다시 하면 이제 분양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막 당첨이 돼야 돼. 당첨이 됐는데 그러면 계약금을 내잖아요. 근데 계약금만 내는 게 아니고 뭐를 받아요? 계약서를 받아요. 계약서. 그걸 받아야지만 내 것인 것을 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증. 계약서를 받아야 내가 돈을 냈고 저 사람은 나한테 나중에 건물을 주고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었는데, 그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증거를 못 하잖아요. 돈을 낸 것도 증거가 안 되고 또 분양을 받은 것도 증거가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성령을 통해서 보증했다.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너는 확실히 천국 백성이야. 너는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우리는 상속받은 자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우리 인쳐주셨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표현하기를 천국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아직, 요 두 단어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천국이 완성된다. 그때까지. 그래서 재림하는 그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인지 확인하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중생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지 못했다면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회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기회 속에서 온전히 거듭나야 되고, 몇십 년을 교회 다녔다고 목사가 됐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니까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은 혹이나 살아도, 아니 죽어도 떠나도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야, 얼마나 대단한 고백. 구절이에요, 구절.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내일 다시 눈을 뜨고 또 하루의 삶을 산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뭐 대단한 공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에게 주어진 교회와 또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는데, 그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산 날 동안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고, 또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말씀하고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매치가 되잖아요. 매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나 간단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주하신다. 하나님이 내주.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도,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선악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선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착한 행실,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에 덧입혀서,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덧입혀서, 그래서 새로운 몸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는 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이 육신이 없어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육신을 매장해야지 어떻게 화장을 하냐고, 어떻게 그 뼈를 다 뿌려버리냐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바다에 뿌린다 그러고, 뭐 나무에 뿌린다 그러고, 수목장 한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우리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육신이 태워지든 육신이 땅에 묻히든 어디에 뿌려지든, 하나님이, 제가 처음 오늘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했어요? 신비란 단어로, 신비. 세상은 신비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신비고 살아있는 것도 신비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덧입혀지고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은 것으로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육신이 어떻게 되든, 팔이 하나 없어졌어요, 사고로. 근데 그 팔이 없어졌으니까 난 이제 태어나도, 다시 천국에 태어나도 팔이 없어지는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시킬 때는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앞을 보게 되고, 앉아있는 사람도 일어나게 되고,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질 것이고, 애통함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그 천국,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가야 될 완전한, 가야 될 소망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뒤돌아서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일은 우리에게 더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만 받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또 훗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에녹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세워지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오늘 서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